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는 누구냐? 바로 왕의 자녀입니다. 제가 목사이기 이전에 저는 누구냐? 왕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 그 사업장의 사장님이기 이전에, 가정에서 아이들을 케어하는 가정주부이기 이전에, 출근하는 직장인이기 전에, 공부하는 학생이기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은 누구냐? 만왕의 왕 대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왕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믿고 누릴 때 우리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오래된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염려 걱정 인본주의 불신앙들이 내 안에 있는 왕의 권능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의 자녀로서요, 다른 것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왕의 명령을 붙잡고 살아가는 왕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 번은 집회 때 주변에 병든 자가 있냐? 그럼 찾아가서 그 병든 자 붙잡고 기도해줘라. 왕의 이름을 가지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그냥 기도만 해줘봐라. 복음 전하려고 하지 말고, 영접시키려고 하지 말고, 아픈 자 찾아가서 그냥 기도해줘봐라.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매주 점심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저기 옥상 대상에 이제 최규균 씨에게 가서 도시락을 드리는데요, 이번에 김장한 거 가지고 저기 옥상 대상 관리소장님한테 전달을 해드리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지금 병원에 있다고. 그래서 왜 병원에 있냐? 무릎을 수술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서 그분하고 소통했을 때 그분이 지금 연골이 다 닳아가지고 퇴행성 관절염이 와서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걸으면 뼈가 부딪히니까 아파가지고 이제 일도 못하고, 나이는 이제 60대 초반인데 그냥 뭐 자녀들하고도 관계 다 끊어져 있고 그냥 혼자 저기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수술해야 되지 않냐니까, 일을 못하는데 돈이 어디 있어서 수술을 하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그분 보고 앉아보라고 하고 무릎 붙잡고 매주 가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닙니까? 이분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추셔서 모든 약한 것 병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이분의 지금 경제 상황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수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약한 것 병든 것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그걸 계속 기도했는데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분의 가족들이 십실반 모아서 무릎 수술 시켜주자 해가지고 수술 받아갖고 지금 재활 중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 야, 정말 하나님은 말에 권능이 있으셔가지고 하고자 하시는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거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든 자들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그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요, 그분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왕께서 주신 명령 붙잡고 그게 우리의 미션이 되도록 기도 제목 붙잡고 나아가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돈을 벌고 왜 자녀를 키우고 왜 공부를 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명령을,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하나님께서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자들이나 명철이 있는 자들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다. 그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응답을 받아도 역사가 일어나도 내가 잘해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가 무엇이냐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이 말한 여기서 말하는 나, 그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입니다. 진짜 은혜 중에 은혜가 무엇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 중에 은혜인 거죠. 보이는 거 믿는 거 그거 누가 못하겠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내가 힘든 이 상황 속에서도, 아픈 상황 속에서도, 갈등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창세기 1장 27절대로 창조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것이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니라,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요, 그 가난한 거에 잡히고 아픈 거에 잡히고 지금 자녀의 그 상태에 잡힐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셔서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실 거다라는 그 명령을 지키질 않으니 불행한 것이지, 성경에는 명령을 지킬 때 불행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행한 일이 생겨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늘 믿어지는 영적 존재인데, 이것이 이때는 믿어지고 저때는 안 믿어지고 있는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태 때문에 불행한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는데도, 한계 만나는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어진다면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하시는 은혜 있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부으십니다. 축복 받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냥 창조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충만해라 하고 하나님이 모든 쏟아 부으실 수 있는 축복들은 다 주셨습니다. 그게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환난, 문제 또한도요, 정말 이 말씀이 내게 부딪히고 믿어진다면 이 모든 것도 선을 이루는 과정에 불과하다. 이 모든 것도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선이 착하고 바르고 정직한 것이 아니라요, 그 선이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진짜 이 모든 여정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깨달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물질의 축복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자녀는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건강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것과 상관없이 늘 그거에 목매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그분을 통해서만 내가 완전해진다고, 그분을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다고, 이것에 오직 하는 그것이 내가 나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좋아서 내가 나 된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도 너무 좋아도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면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염려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또 시간을 어떻게 소비할까, 세상 컨텐츠를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펴보고 전도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아, 이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다시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그러하구나 하고 말씀을 통해서 자꾸 지혜를 얻고 권능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의 근원 대신 창조주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그것을 내 마음에서 지킬 때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복이 무엇이냐? 이 복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말씀으로부터 자꾸 회복하고 누리니 창세기 1장 28절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받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 잡고 기도하고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네. 지금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한 분이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교도소 안에도 교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니까 이제 세례를 받아라 라고 얘기했더니 이 분이 나는 여기서 안 받는다. 난 곧 있으면 출소할 거니까 출소하고 나서 군산 참소만교회 가가지고 세례 받고 집사 되고 장로 되고 나는 평생 그 교회에 섬길 것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그분이 이제 바깥에서 이제 그림도 그리면서 작품 수상도 받으시고 그러셨다 하는데 저희 교회 지금 선물하려고 큰 전지에다가 그리스도를 그려가지고 거기 이제 밑에다가 또 제가 2025년도 교회 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그거 이제 밑에 기록해가지고 작품 만들어갖고 이제 보내드리겠다고 지금 기도하면서 정리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컸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행복하고 기쁘면은 그 교도소 안에 있는 것이 걸림돌 되지 않고 문제 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축복이 그 사람에게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최고의 축복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가져야 될 인간이 갖지를 않으니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셨는데 내가 구원받은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지 않고 점점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소원해지기 시작하면요 우리 안에 생기가 빠져갑니다. 에스겔 말씀에 보면 너는 이 말씀을 대언해라 했는데 그 말씀이 대언되니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힘을 얻고 군대가 되어 있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을 자꾸 놓치고 묵상하는 그 시간을 놓치니 영혼이 죽은 영혼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내 영혼이 생기를 완전히 잃어버려가지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대로 허물과 죄로 내 영혼이 완전히 무너져 있으니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하고 신혼집을 제가 꾸리면서 가는데 그때 받은 사례비가 100만 원이었거든요.
그거 가지고 이제 헌금하고 뭐 보험료 내고 뭐 하고 하면 한 20만 원 정도, 15만 원 정도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돈으로 한 달을 살아야 되니까 사모가 나 이거 사도 돼? 아니, 하지 마. 돈 없어. 안 돼. 어디 가자. 안 돼. 못 해. 이 말을 자꾸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 하니까는 그거 듣는 사모도 눌리고 말하는 저도 불편하고. 그러니까는 안에서 뭔가 계속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마음에 딱 얻어 걸리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점점 소홀히 하게 되고 그 마음에 걸린 그 경제 문제를 계속 파고 들어가는 거죠. 돈이 없어가지고 이걸 못하네, 돈이 없으니까 이걸 여길 못 가네, 돈이 없으니까 이것도 처리를 못하네. 그러니까는 모든 생각들이 어디로 가냐면요, 경제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경제 때문에 못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세상을 봐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영이 딱 죽어 있으니까요, 내 안에 그 경제라는 거에 얻어 걸려가지고 경제가 부족해서 생기는 일들을 자꾸 쳐다보는 거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못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무슨 생각까지 가냐, 경제가 없으니까 우리 가정이 지금 불행하구나 생각이 여기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원래 경제 없이 평생을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 경제 때문에 우리 가정이 불행하다고, 경제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니 생각이 어디까지 가냐, 아, 나는 아직 경제라는 거에 자유함을 못 누렸기 때문에 목회자의 길로 가면 안 됐었는데, 생각이 일로 가는 거예요. 경제에 잡혀 있으니까 현장을 가려고 할 때도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막 은혜 받게 해서 헌금을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이 생각이 저한테 왔을 때, 그런 저 자신을 쳐다볼 때 오는 그 자괴감, 돈 벌려고 나는 목회자 한 게 아닌데 왜 나 이 모양 이 꼴까지 갔지? 이런 상태로 잡혀가지고 계속 인생이 끌려가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없는 거, 안 되는 거, 부족한 거, 이거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게 저한테 계속 각인되고 뿌리가 내리고 체질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 코로나까지 터져가지고 사역도 못 가고 그냥 집구석에만 있어야 되니까 점점 더 상태가 이상해지고 우울해지고, 막 와이프가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장인어른 장모님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에 잡혀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안 믿어지니까, 그냥 없는 것만 자꾸 쳐다보니까. 그러니까요, 인생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뭐예요? 같은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이거 쳐낸데도 저거 오고 저거 쳐낸데도 이거 오고. 죽어있기 때문에 뭐가 오냐, 까마귀들이 계속 와요. 죽어있으니까 날파리들이 계속 꼬여요. 그거 까마귀 물러가라고, 날파리 좀 물러가라고 계속 하는데 까마귀들은 계속 오고 날파리들은 계속 꼬여요. 그러니까 그거 하다가 안 되니까 지치니까 나중엔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는 인생으로 가는 거죠. 언제 까마귀 오는 게 멈출까요? 언제 날파리 꼬이는 게 사라질까요? 내가 사라져야, 그 시체가 완전히 없어져야 까마귀가 오지 않고 날파리가 꼬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은 아예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킬 때까지 계속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 흐름 속에 있으니까 미쳐버릴 것 같은 거죠. 신학생인데, 전도사인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크게 안 누려지고 회복이 안 되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 속에서 빠져나오는 거, 끊임없이 내 인생이 까마귀가 몰려오고 날파리가 꼬여가지고 문제 해결하면 또 문제 찾아오고, 문제 해결하면 또 문제 찾아오고, 이 갈등 해결하면 저 갈등 생기고, 끝도 없이 와가지고 인생 자체가 지옥 배경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이것을 단번에 빠져나오는 방법은요,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이 산 영혼으로 살아나야
찾아오는 문제가 내가 죽었기 때문에 까마귀하고 날파리가 꼬였던 거지, 그렇다면 내 영을 살려야 회복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죽은 내 영혼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내 영혼, 지옥병영 속에 살고 있는 그때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눌려가지고 평생을 없는 거, 부족한 거, 안 되는 거, 연약한 거 쳐다보면서 살 수밖에 없던 내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느니라 하고 이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끊임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란 존재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못 갖게 해서 내 마음에 걸린 거, 지금 나 불편하게 한 거, 그거 자꾸 곱씹어가지고 그것만 각인 뿌리 체질돼가지고 내 영혼까지 완전히 망가지게 하는 마귀의 일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만이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이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정말 우리가 돌아오는 성탄절에, 크리스마스에 무슨 선물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값비싼 백을 선물을 받아야 될까요? 반짝반짝한 그 보석을 선물을 받아야 될까요? 여행을 가야 될까요? 최고의 선물은 그리스도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그 최고의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셨다고 하셨어요. 자랑하지 않고 무엇하게 하려 하시냐? 감사하게 하시려고요. 평생을 죽은 영혼으로 살면서 부족한 거, 안 되는 거, 그거에 잡혀가지고 모든 것을 그것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 그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리는 것은요,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늘 상처, 없는 거, 부족한 거, 연약한 거, 그거를 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무엇 하시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그 무릎 수술 받으신 분은 복음 전하면 영접도 안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가서 기도해드리면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누리는 것은요,
나의 역사가 아닌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가 누리는 것은 감정 따라 인도받고 누가 이 말을 했더니 저기에 끌려다니고 현실 상황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처럼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주신 말씀이 나도 모르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 것이 성령 인도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가 아니라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 것이 성령 인도지, 뭐 이렇게 갔더니 뭐 경제적으로 유익해졌고 뭐 이렇게 했더니 갈등이 사라졌고, 그게 성령 인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하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 가장 은혜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요, 나 자신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 끼치기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이전에, 다른 사람 살리기 이전에 나 자신이 먼저 은혜 속에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이 은혜 받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꾸 문제 앞에 서고 현실 앞에 서고 상황 앞에 서니까 그 현실 가지고 자기 보고 상황 가지고 자기를 보고 자기 상태 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니까 점점 더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자가 되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 비위 맞추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는 인생입니다. 예배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헌금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할 때 사람은 은혜를 받고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나 자신이 은혜 받으려면요, 여호와 앞에 서야 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한 나라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왔을 때요, 그 문제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을 가지고 풀어보려고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맥을 가지고 풀어보려고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공권력을 가지고 막 풀어보려고 온갖 발버둥을 쳤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 히스기야 왕에게 선지자를 통해 주신 그 편지를 붙잡고 히스기야 왕이 무엇을 했냐면요, 편지를 폈는데 여호와 앞에서 편지를 펴고 그 말씀을 읽고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행위를 한 게 아니라, 그래 내 영적 상태, 죽은 영혼 한번 살려보자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한 시간 가져보자, 이게 아니라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도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 기도합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여호와여, 만유의 주제이신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지금 이 공간에 좌정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가요, 여호와 앞에 말씀 붙들고 서니까 그제서야 그 많은 문제 앞에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신 여호와이시지, 이게 발견되니까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 은혜가 임하려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나 자신을 살리는 최고의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것을 감사로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먼저 그 은혜 속에 있으면은요, 내가 있는 현장에 그 은혜가 뻗어갑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가정 현장이에요. 가정에 부모하고 자녀하고 그 상처 속에, 또 배우자끼리의 상처 속에, 그래서 많은 가정에서 상처를 붙잡고 상처 중심을 가지고 부모를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정말 나 자신이 먼저 은혜 받은 그 한 사람이 있으니까, 은혜 받은 요셉 한 사람이 있으니까 형들 자신도 동생에게 정말 몹쓸 짓을 했다는 것을 형들이 알고, 그래서 요셉이 눈치를 보고 있는 그때에 요셉이 형들에게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노예로 팔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셔서 많은 생명을 살리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나 상처 안 붙잡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나 상처 붙잡고 안 살고 있으니까 염려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상처를 초월했습니다. 사단은요, 가정을 무너뜨릴 때 상처 가지고 무너뜨립니다. 그 과거에 오래된 거, 그 상처, 아직도 그거를 못 내려놔가지고 그 상처 물고 늘어지게 해서 가정을 쪼개서 후대까지 무너지도록.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상처를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초월하게 하시는 능력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가정에 은혜를 끼치시기 바랍니다. 또 학업 현장에도 은혜 받은 다니엘 한 사람이요, 뜻을 정하여서 세상 사람들의 방법, 이러면 공부 잘하고 저러면 공부 잘하고 그 방법 쫓아간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하여서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지혜를 가지고 승부를 보겠다. 세상 방법 쫓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 가지고 이 많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명하겠다 하고 딱 뜻을 정하니까요, 이 학업 현장에 그 은혜가 뻗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요새 집중 못하니까 자녀들에게 집중력 높이는 막 에너지 드링크 먹이고 뭐 약 먹이고, 근데 그러다가 그 안에 마약 성분 들어가가지고 자녀들이 그거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태로까지 만드는 이 세상 풍조에다가 우리 자녀들을 던져야 되냐 이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정말 그 흐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학원을 가야 된대, 저 선생님한테 배워야 된대,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지혜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다니엘과 같은 응답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있는 산업 현장에서도요, 완전히 목적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은혜를 받은 그 사람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산업 현장, 이들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냐면 그 지방의 시장 정도 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상을 숭배하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왜 너희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냐, 왜 절하지 않냐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들이 왕 앞에서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요, 그것은 대답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지 내가 돈 벌려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내가 성공하려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한 자리 차지하려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나의 산업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천명 기업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자기가 있는 산업 현장에서 돈을 벌려고 성공하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산업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현장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바로 호남 땅이요.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닌 호남 전역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전북노예와 함께 가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하는 전도운동이 아니라 전북노예와 함께하는 전도운동. 그래서 네 교회 내 교회 따지지 않고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다면 그 교회도 돕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큰 그릇을 가진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중독 현장에 파고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지난주에 전주 보호관찰소에서 상담 요원들 모여가지고 사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 미팅을 하는데 지금 마약 사범이 전주 보호관찰소에 등록된 사람이 19명이에요. 그 중에 2명이 다민족. 그래서 다민족은 걸리자마자 강제 추방당해서 쫓겨났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이제 만나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제 상담 내용을 이제 듣더니 거기 있는 주무관 분이 감동을 받으시더라고요. 무엇에 감동을 받으시냐? 보통 마약 사범들이요, 그 중독 생활 하느라고 사회하고 단절이 돼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힘이 들어요. 오랜 시간 동안 말을 하면서 안 지내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되는지 이게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 지금은 연락이 끊겨가지고 소통이 안 되지만 승화라는 청년 또한도 사회하고 단절이 돼 있으니까 이게 힘들어가지고 저기 서울에 메이드 카페라는 곳에 가서 돈을 주고 젊은 20대 이 여자들하고 이제 차 마시면서 얘기할 수 있고, 사진 찍으면은 사진 한 장당 막 900원씩 받고, 그 여자한테 사인 받으면은 사인값 1,500원 또 주고, 이러면서 그 이성 친구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사회하고 완전히 단절이 되어 있어서 그 친구한테 너 돈 가지고 자꾸 사람 만나면은 온전한 인간관계가 안 된다. 그러니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좀 소통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청년이 저한테 전화를 줘서 교회 가고 싶다고.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몇 달 동안 잘 다녔었거든요. 그러면서 성도분들이 또 이렇게 사랑해주고 청년들이 잘 챙겨주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듣더니 그 주무관 분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다 그냥 상담하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 끝나고, 그리고 또 상담 늘려가지고 페이 받을 생각만 하고 있는데 정말 그 한 사람 살려보겠다고 교회가 붙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쏟아주는 그것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는 분 처음 봤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그 은혜 가지고 조금만 현장 살려보려고 하면은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수준하고 차원이 다른 내용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은혜 받아서 그 은혜 가지고 하나님 떠나 죽은 영혼이 돼서 뭔가에 중독돼서 무너져가고 있는 그 영혼들, 또 그 중독자 한 명 때문에 그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 부모의 그 마음, 가슴, 그들을 살려내는 호남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군산 참소망교회를 군산 땅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에 그것 가지고 인도받는 거예요. 유엔에서 지금 발표한 게 전 세계 마약 중독자가 3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마약 과다 복용으로 인해 12만 명이 죽고 있어요. 2년이 지나면 군산이 사라지는 거예요. 군산의 인구가 25만인데 2년 지나면 24만 명이 죽는 거기 때문에 마약이라는 걸로만 죽는 사람이 1년에 12만 명이라니까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그 속에 있는 영혼들 건져낼 수만 있다면 세계 복음화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다민족을 살리고 또 군산 땅에 있는 미군 기지의 선교의 문이 열리고 또 나라가 없는 5천 미전도 종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후대를 가슴에 담고 그 후대들에게 잘 먹고 잘 살도록 후대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후대가 문제 안 당하고 후대가 어려움 안 당하고 늘 후대한테 좋은 거 주면서 온실의 화초처럼 후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후대들의 인생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고 자꾸 가지가 처지고 그런 문제 갈등들이 막 몰려와도 아무리 문제가 와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신앙 고백하면서 그 믿음 하나로 어디에 내던져져도 무너지지 않는 이 땅의 거룩한 씨 그루터기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인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가장 최고의 선물인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후대를 키워야 합니다. 지금 그 막 사장님들이 MZ들 채용해가지고 일을 시켜보면은 그 20대 초반 애들이 5분 10분 늦는 거는 뭐 다반사고 늦게 와가지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또 일을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핸드폰 하고 있으면은 사장님은 왜 맨날 놀고 나만 일해요? 이런 식으로 애들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장님들은 기가 차가지고 내가 이거를 이렇게 쉬려고 너를 고용했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면은 얘가 또 막 SNS다 뭐다 여기다가 막 이 사장 쓰레기다 하고 막 또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막 미치는 거죠. 가면 갈수록 더 자기밖에 모르고 집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자기가 하는 일의 수준은 생각도 안 하고 나 왜 이거밖에 안 줘? 나 왜 이렇게밖에 대우를 안 해줘? 이런 생각에 갇혀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옥산초등학교에도 가보니까요, 교실 뒤에 뭐가 있냐, 애들이 누울 수 있도록 만들어 놨더라고요. 오죽 애들이 땅에 눕는 애들이 너무 많으면 뒤에다가 그냥 누울 수 있도록 깔아놨어요. 다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이 애 비위 맞춰주고 애가 좋아하는 거 애가 싫어하는 거 안 하게 만드니까 애를 이제 건들지도 못하는 상태가 된 거죠. 그렇게 후대들이 막 괴물로 자라나도록 방치하는 거예요. 제 아들도 보니까는 괴물로 하늘이 바다가 형이잖아요. 형이어가지고 이제 하늘이 바다 엄마 아빠가 너 동생한테 양보해 계속 이런 이제 메시지를 들으니까 이제 필리피가 와가지고 하늘이가 뭐 하고 있으면 뭐 나오라고 막 자기가 하겠다고. 그럼 이제 비켜줘요. 비켜주고 다른 거 하고 있으면 또 쫓아와가지고 또 나오라고 그럼 또 비켜주고 그럼 원래 하던 거 가서 또 있으면 또 쫓아와가지고 또 나오라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얘를 뭐 밀면은 너 왜 또 얘 때렸어 하면 또 혼나니까 때리지도 못하고 못도 못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바다가 그러고 있으니까는 필리비가 웃으면서 바다 머리통을 막 때리고 있더라고요. 머리통 때리고 나중에는 그 이빨 가지고 바다 머리를 막 물면서 막 바다가 우니까 막 웃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저렇게 사람이 괴물이 되는구나. 다 이쁘다 이쁘다 오냐오냐 하니까는 다 지 세상이고 지 맘대로 돼야 되는 완전히 창세기 3장 덩어리로 아이가 커가고 있구나. 그거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에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전도서 9장 말씀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의인이어도 지혜가 있어도 결국에 그들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그 사람 때문에 뭐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다. 또 2절에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고 하셨습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또는 선한 자이든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않는 자이든 제사를 드리는 자이든 제사를 안 드리는 자이든 또 맹세하는 자이든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이든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일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그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3절에는 모든 일에 결국이 있다고 했어요. 결국 인간은 이렇게 될 것이다. 결국 인간의 운명은 어떻게 되냐? 마음에 악이 가득하고 악이 가득한 걸 넘어서 미친 마음을 품고 산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점점 미친 사람들이 많이 생기곤 하고, 그래서 결국에 지옥으로 가게 되는. 한 번은 그냥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지나가서 멈췄는데요, 지나가던 행인이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을 날리면서 지나가더라고요. 뭐야, 지금 악셀을 밟으라는 건가? 왜 저러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거 완전 진짜 미친 사람이네. 그것도 딱 봐도 저보다 훨씬 어린 놈이 지나가면서 가운데 손가락을 내밀가게,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그러니까 미쳐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태까지. 그리고 말씀에 생명 가진 자와 생명 없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산 자들은 무엇이 있냐?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겨도 소망이 있어서 그 소망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데요, 영혼이 죽은 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6절 말씀처럼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자세가 나오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7절에서 8절에 너는 네 포도주를 마시고 또 내 음식물을 먹고 즐겨라. 무슨 뜻이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그것으로 기뻐하면서 살아라. 남의 거 맨날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 가지고 만족하면서 그것으로 기뻐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옷을 항상 희게 하라고 하셨는데 죄를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불신앙하지 않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가지고 항상 기름을 바르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분을 잊지 않고 살라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왕의 자녀라는 거 그거 잊지 마라. 또 9절에서 10절 말씀에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는데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래서 결국에 자녀들도 다 떠나가고 옆에 아내만 남는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내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라. 아내를 소중히 대해라. 네 옆에 계속 있어줄 것은 아내밖에 없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저한테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시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삶에 대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2절에는 해 아래에서 다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도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시기와 기회는 그들에게 모두 임함이니라. 결국에는 이 시기와 기회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기와 기회를 움직이실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관심이 모두에게 있는데요. 가장 관심이 있는 현장이 어디냐? 바로 제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십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운동을 하려고 할 때 그 문이 막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루디아라는 제자를 만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의 제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누리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